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예수님, 대림 사주를 맞아 기쁨과 영광을 상징하는 마지막 하얀색 대림초에도 불이 밝혀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긴 기다림을 지나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임박한 성탄에 대한 설렘과 기쁨의 촛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오늘 독서에서 이제는 모습을 드러낸 이 신비가 모든 민족들을 믿음의 순종으로 이끌도록 영원하신 하느님의 명령에 따라 예언자들의 글을 통하여 알려지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모든 말씀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드디어 가장 여리지만 가장 명확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시기가 임박한 것입니다. 흰색의 4번째 대림초가 알려주듯이 오늘의 미사도 기쁨과 설레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1독서에서 하느님은 다윗 왕에게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바오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습을 드러내 그 신비에 영광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갑작스런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에 겸손한 순명으로 응답합니다. 기쁨으로 가득 찬 오늘의 미사를 봉헌하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역설적이게도 예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그곳은 거룩한 회당도 화려한 궁전도 아닌 잘 언급되지도 않은 작은 마을 나자렛의 어린 소녀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아기 예수님의 도래를 기다리는 이 세상 역시 먼지 한 톨 없는 화려한 레드카펫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가장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곳에서도 하느님이 원하시는 일이 시작되는 신비를 우리는 잊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의 탄생은 화려하고 반짝이는 조명 아래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기다림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하고 반짝이는 기쁨은 모래와 같아 소나기에 꼭 쥘수록 흘러내릴 뿐이어서 우리의 갈증을 영원히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구세주의 도래를 기다리면서 그 갈증을 채워줄 수 있고
우리를 진정으로 기쁘게 할 수 있는 단 하나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극한 사랑을 세상의 지위와 권력의 정점에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식별하고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기꺼이 받아들이시는 성모님의 모범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모님께서 그 누구보다 겸손한 고백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분께서 누구보다 하느님을 사랑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지극한 사랑만이 메마른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의미를 지닐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빛나는 조명과 묵직한 선물 주머니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하여 온 존재를 던지신 그 사랑의 완전한 모범이 곧 다가온다는 사실 때문에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증명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비천한 인간이 되시어 이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신다는 그 기다림의 마지막 날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 탄생에 대한 기다림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채 세상 안에서 그리고 인간적인 위로 안에서 우리는 성모님의 거룩한 순명의 대답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대림과 성탄이 세상의 화려한 이벤트가 아니라 하느님 사랑의 축제임을 기억할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영원한 기쁨과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의 권세를 가졌으나 주님의 허락 없이는 자신의 뜻을 실현시키지도 착수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성전을 짓게 될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의 아들 솔로몬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러하였듯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지닌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사라져버릴 소리입니다. 물에 녹아서 흔적이 없어질 소금입니다. 미풍에도 쉽게 꺼지고 말 작은 촛불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런 미약한 우리들의 응답을 꼭 듣고 싶어 하십니다. 다윗 왕이 짓겠다고 한 주님의 성전이 사실 전능하신 주님께 없어도 그만인 일이었듯이 주님이 우리의 응답을 기다리시는 이유는 그것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시는데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화려한 빛이 유혹하더라도 모든 중심을 그분께 내어드리고 기꺼이 주변으로 물러설 때 우리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진심 어린 겸손의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난한 이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듯이 하느님은 우리를 통해 자신의 신비를 계속해서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셨듯이 우리의 형제, 자매, 이웃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하느님은 원하시는 대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당신의 초대에 우리의 응답을 기다리실 만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의 초대에 대답을 할 차례입니다. 성탄이 임박한 지금 우리 기쁨의 원천인 그분의 지극한 사랑을 기억합니다.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모호한 개념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외아들이라는 생생한 존재로 그 사랑을 체험하도록 해주셨습니다. 대림의 마지막 주간을 맞아 우리의 사랑은 어떠한가 되돌아보며 우리들 삶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머무르실 작은 방 한 칸을 정성스럽게 준비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